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은 보통 교회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광고를 못 해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성찬식을 할까 하다가 기도했더니 아무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6월 말쯤에 매추감사절 전주에 전반기가 끝날 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그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하면은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게 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드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제 승정보가 울리게 되고 승리한 왕이 전쟁에 지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주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들은 모르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이 겉옷을 깔아주게 되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주고 계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또 예수님 성경에도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구약에 명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에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만 살아있을 때에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운 도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그 목사님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부활절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부활절을 지키게 되면은 그 부활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그 고난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부활절을 갖다가 잘 지키게 되니까 그 부활절을 통해서 그 엉켰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께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절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뭐를 바치라고 말씀하느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열매가 뭐냐?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99마리 양보다, 있는 양보다 길 잃어버린 그 영혼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응답, 또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응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갖다가 부활절에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2024년도 한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한 명 이상씩 쉬고 있는 자녀를 데려오든지 남편을 데려오든지 쉬고 있는 성도들을 데려오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초청잔치 하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영혼의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린 그 양 하나 데리고 오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번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목사님은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 부활절을 지키면 거의 100% 다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절을 지키게 될 때. 그리고 열매 뭡니까? 우리가 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새 그 토요일마다 저기 교회 목사님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가 봐요. 근데 오셔서 기도하는데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숙제를 내줬어요.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해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써가지고 내는데 저는 써가지고 왔는데 어느 그 사모님이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뭐 전도를 했다나 하는데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그 양반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기요금인가 공과금을 내려고 뭐 10만 원인가 뭐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얘가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냥 그 10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를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니까 이분이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목사님이 뭐 3개인가 몇 개 들어온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지켰다고 200만 원인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심었는데 자기는 뭐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한 200만 원을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주시더라고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오병이의 축복도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조그만 예물에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없으니까 점심 잡수시고 그리고 전도사람 한 사람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동태탕을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연구해서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동체탕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종려주일은 뭐냐? 바로 종려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종려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다 응답 받으시기를, 한 가지 이상 직장에 응답을 받든지 건강에 응답, 자녀의 축복 응답을 받든지,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을 받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천교회는 어떤 거 하면서 다 간증을 갖다가 써내게 하고는 간증책을 만들더라고요. 이번 우리 부활절에도 간증책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려주일은 뭐냐? 바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려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합니까? 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7절을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8절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 이 겉옷을 깔아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앞뒤로 따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기쁨과 승리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뭐냐?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냐?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하는 자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만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승리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뭐냐? 승리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패배했지만은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무슨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번에 설교를 들으니까 그 저기를 비교하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벼랑간에 죽었대요. 근데 그 김정일이 운구하는데 김정일이 그 시체를 운구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누가 들었는지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다 덮고 거기에다가 깔고 그러면서 운구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김정일이가 그걸 따라했는지 거기도 성경을 본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중계하는 걸 봤더니 막 겉옷을 해가지고 덮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뭐랬어요? 겸손하셔서 그 나귀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왕들이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승리해가지고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앉으며 예수께 그에 나타나시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재,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 평화상은 왜 주냐? 분쟁 지역을 잘 화해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아서 평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때에 평화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탄 사람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왜 평화상을 탔느냐? 남북 관계를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 평화를 유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준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평강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내용이거든. 종려주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번에 종려주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에 우리 강명의 모든 식구들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드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천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할 그는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는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요. 수요일날은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8시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오셔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5시 반에 작년에도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여기 옆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군포시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시고 꼭 한 명 이상씩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